인생의 만남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인연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만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삭은 현숙한 여인 리브가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또 룻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만남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확장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빌립보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입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말은 유럽에 들어가기 전 첫 관문과 같은 도시입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는 표현은 본문의 저자였던 누가가 바울의 꿈, 비전이었던 로마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유럽인 중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여성 실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집은 유럽에서 최초의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처소가 됩니다. 그 후에 세례도 받고 무엇보다도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제가 하다 보면 의외로 한 집안 전체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 없어요.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자녀는 믿음이 있는데 부모가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인은 믿음이 신실한데 남편이 핍박하고요. 반대로 남편은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이단에 빠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집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루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명이 잘 세워지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교회의 목회자 한 명이 잘 서 있으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이 바로 서 있으면 집안이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한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유럽 복음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비전은 삼은대길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로타리 클럽처럼 서로 친목만 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기능 중에 교제가 있습니다. 식탁 교제도 하고 또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지만 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은 두 번째, 구조선 같은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사망에서 태어나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둠에서 태어나 어둠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가나안 성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생명줄을 던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한 의사가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환자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등 두들겨 주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돌팔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률 100%, 취사율 100%의 죄로 인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소개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내는 바벨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5월이 되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돈을 많이 번다, 명예가 높아진다, 인기가 커진다 라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시작되는 행복을 말합니다. 또 예수를 누림으로 깊어지는 행복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누리지를 못해요. 늘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이 더 커지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예수를 전할 때 더 큰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죠. 근데 더 큰 행복은 그 예수를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온 성도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일을 5월 25일 날 하는데요. 그래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고 돌아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서둘러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수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라고 말하죠.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일을 하려고 수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까? 빨리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곳이 어딨냐? 기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우선시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열정으로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는 상황화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무작정 전하면 안 됩니다. 해당 지역의 언어, 사고방식, 지식 수준, 문화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또 계층이나 성별은 무엇인지, 자란 배경은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에 있어서 상황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방법론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일에 양보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에게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어쩌면 기도가 영혼 구원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여 한 도시가 전체가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마약상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영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느 한 성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평생 저 무디를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되겠다. 매일 4시간씩 그 무디를 위해서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19세기 영국의 목회자 찰스 스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항퇴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강단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골방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배후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이 강단에 오르는지 몰라요. 또 그가 섬겼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는 24시간 중보 기도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기도실은 교회의 기관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엔진이 있어야지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기도가 있어야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돌아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랑할 것 중에 우리 중보기도팀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제가 잘 알잖아요. 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도 많고. 그런데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지하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뭔가 잘나서 뭔가 제가 유능해서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그 무명의 헌신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도 30명의 기도 용사들이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바뀝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 직장 동료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유순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는 만남을 시도하십시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님의 주체적인 사역입니다. 시작도 성령님이 하시고 과정도 성령님이 하시고 완성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의 한가운데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거나 또 천사를 동원하시면 마치 광야에서 200만 명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5,000명 먹이는 거 식은 죽 먹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소녀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유럽이 복음화 될 때도 그 일을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가 좌절되면서 너무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그 유럽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물론 바울이 이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그게 막히다니 섭섭병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섭병 오잖아요. 또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거리는 약 250km,
많은 시간을 걸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신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있는 일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다 환영하던가요? 교회 가자고 말하면 다 적대감을 내비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대가 지불, 그 만남을 가져야 돼요. 작년 행축에 오셨던 게스트 기억나십니까? 조혜련 씨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고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감동이 많이 됐어요. 과거에 그녀가 남묘호랭교를 믿었답니다. 온 집안이 다 남묘호랭교.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위해서 찾아와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성미였습니다. 이성미 씨는 항상 노트에다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이름을 빼곡히 적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밥도 사주고. 근데 조혜린 씨가 잘 바뀌지가 않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데 조혜린 씨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조혜린 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3년 동안 연락을 끊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했던 이성미 언니가 생각나서 내가 너무 모질게 한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했답니다. 언니, 나 교회에 등록했어. 정말? 그래, 맞아.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아니야, 내가 미안했어. 내가 미안했어. 조혜린 씨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또 찾아오고 또 다가와주고 헌신했던 이성미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하겠다고. 아닙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도 위험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북녘 땅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에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신앙의 증명은 바로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접촉하는 겁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본문은 한 사람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단단했던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언제 마음문이 열렸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결정적인 회심은 바울의 설득력이 아닙니다. 루디아의 이해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음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셨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변화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래서는 안 되지. 가정이 깨어지다가도 다시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 모난 부분을 돌이키고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서로 화목하는 거,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임하는 곳에 초대해야 됩니다. 행축의 급소는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전문을 다 외우고 전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못해.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곳에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행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킨 거예요. 암병동에서 일하는 어느 의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암병동에 있는 분들이 보면 고작 해야 2개월, 길면 6개월이래요. 그런데도 이 의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다 보니까 무엇을 하면서 지내냐면 내기화투를 한답니다. 그 중에 화투를 하다 보면 다른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5,000원 땄다, 내가 오늘 10,000원 땄다,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신대요. 반면에 돈을 잃는 분도 계시잖아요. 나 오늘 20,000원 잃었어. 심지어 우는 사람들도 계신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한없이 서글픔이 밀려온대요. 이제 2-3달 되면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5,000원 땄다고 해서 웃고 박수치고 20,000원 잃었다고 해서 침륜에 빠져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가 곱씹을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병동에 있는 사람과 우리 삶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2개월과 2년 차이, 2년과 20년 그 차이 일 뿐이지 우리는 언젠간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제가 부끄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최정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또 아픔이 있는 자들을 일일이 만나 상처를 싸매어주고 도와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밑에 선교사도 나오고 기업인도 나오고 교사 또 목회자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마지막에 암에 그만 걸리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분도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아픔이 있는 자들 도왔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실까? 그런데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냐면 일일이 친구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몸에 암세포가 퍼지지만 지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야 돼.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두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렵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될 루디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될 루디아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꼭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